의미가 뭔가?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15장에 보면 모세가 찬양을 하고 또 미리암이 찬양을 하면서 기적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긴 있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버리지요. 자, 이런 환경 속, 이런 상황,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의 약함을,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그것이요, 물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색 질병을 고쳐 주셨고, 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아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잘 아는데 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알고,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거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것, 육적인 환경적인 것을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상담을 해보면요,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왜 뜬금없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물을 바꾸는 여호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난 정수기의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 웅진코베의 원조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고,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단어만 생각하고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내 감기도 치료해주고 내 암병도 치료해주고 내 육신도 치료해주고 내 삶도 치료해주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으로만 내 분량, 내 수준으로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성장이 없고 도전이 없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는 뭘까? 여호와 앞에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랬는데,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23절에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 의미가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했더니만 달게 되었다. 자, 요것으로 끝나도 돼요.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25절에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건을 행하시고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물을 바꾼 걸로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법도와 율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26절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임하더라도 치료해 주겠다. 자, 이 치료에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과 며칠 전의 경험, 장자가 죽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것이 생생한 기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안 주고 또 치료한다는 것은 회복한다, 온전케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치료의 의미가 뭔가를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이 환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행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는 거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치유라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치료예요.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꼭 육신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상태를 자유케 하는 게 이게 또 치유 아닙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던 것을 자유케 하는 게 치유 아닙니까? 어떤 질병, 특정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게 치유가 아닙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부터, 그래서 쓴물, 물의 문제로부터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또 하나님의 치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환경적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환경의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바로 이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죠. 한번 살아보려고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갔는데, 이제 다 죽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돌아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면전에 떠나가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왜? 나오미의 뜻이 기쁨, 환희, 그런 뜻이거든요.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그렇게. 마라가 뭐냐? 쓰다, 슬프다, 괴롭다. 그래서 지금 죽지 못해서 왔는데 뭐 나오미 그러냐? 그랬거든요. 왜 마라가 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어렵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이방인 땅에 가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자기 생각으로 갔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룻기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며느리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손자죠. 손자를 안고, 참 동네 사람이 나오미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1장과 4장의 사람은 똑같은데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뭐냐면 1장은 마라였고 4장은 뭐예요? 단물이 된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마라를 나오미로 바꿨을까요? 룻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진정한 치료의 은혜는 뭐 자녀를 얻은 게 치료가 아니고요, 사위를, 아들 같은 사위를, 뭐 사위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하여튼 아들 같은 보아스를 얻은 것이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료, 나오미가 치료받게 된 건 육신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제 치료되고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나예요. 요나 1장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끝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요나의 치유는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누구 고친 적이 없어요. 아픈 사람 만져주어서 회복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치료해야 하는, 그러면 왜 아픈 내 마음과 몸을 자꾸 만져주는 걸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늘 한계 속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물을 통해서 단물을 내어서 그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물 먹고 내가 하는 것을 잘 알아라,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네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네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26절에 있는 그 말 그대로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고, 또 내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아팠을 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고쳐주었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간증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막 사경을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더니만, 아니면 아빠가 기도했더니만, 아니면 교회 예배 참석했더니만 하나님이 고쳐주었어. 그게 간증인데요, 그건 간증일 수 있지만 온전한 치료가 아니에요. 온전한 치료는요, 그런 은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내가 열이 40도 오르내렸는데 정상으로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뒷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쳤냐 안 고쳤냐 그걸 보고 하나님 안 고쳐주었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래. 또 어떤 사람은 앞부분만 보고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나는 믿는데, 여러분, 그걸로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에 걸려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치료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해서 10명이 다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다가 치료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그랬다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10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육신적인 치료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치료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육신적인 치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보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치료는 구원이거든요.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거든요. 치료는요, 한 사람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9명의 사람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물질적으로 회복이 됐고, 환경적으로 회복이 됐고, 질병에서 회복이 됐고, 다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야 진정한 회복을 누렸으니까 괜찮은데 9명은요 치료가 아닌데 자기는 뭐 받았다고 알고 살까요? 치료받았다고 믿고 살아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당신은 치료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예수님의 순종 좀 하세요. 말씀의 귀를 좀 기울이세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당신은 결코 치료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근데 본인들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간증이 있대요.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옛날에요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여라 해서 믿음으로 갔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9명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9명의 사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이 물을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물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단물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단물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치유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걸 마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야 역시 대단해, 우리가 잘 따라왔지, 잘 믿었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치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나오미처럼, 요나처럼 자기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고 흉년이니까 모압으로 가서 뭐 사업을 한번 해보자. 또 요나같이 니느웨는 내가 싫어, 안 갈래, 도망을 가요. 자, 환경의 영향을 받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기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치료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안 받았어요. 환자예요. 그 질병이 뭐 안지를 수 있고 간지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의 병명이 뭐 우리는 모르지만 바울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일까요? 못 누린 사람일까요? 누린 사람이에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했다고 하니까 말이 3번이지 성경의 3번은 완전수, 끊임없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안수하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할 때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네 병이나 고쳐라. 지 아까름도 못하면서 누가 누굴 고친대? 그러니까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자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했다는 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여전히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그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는 바울의 그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그 삶을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볼 때 바울의 상황을 보면 여호와 라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흥회나 뭐 집회나 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믿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고 또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안 고쳐줬다. 내 믿음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왜? 우리는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의 지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 그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말씀드리는 건, 바울을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치료 안 받았다고 느껴지지만 바울은 치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평생 이제 육신의 가시는 좀 불편한 거지 이게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믿고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한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사역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삶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건강은 이 육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완전한 치료가 없어요. 여러분, 암병에 걸렸다가 감기로 죽을 수 있어요. 암병에 걸렸다가 나아도 감기에 죽을 수 있고, 그죠? 폐렴에 죽을 수 있고. 이 육신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치료는 영적인, 그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병상이지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치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분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물론 이 치료가 어떤 육신의 치료도 치료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육신적인 치료보다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의 치료를 베푸신 거예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누워 있다가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근데 병상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병원에 뭐 이렇게 채플실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니까 예배 드렸어요. 기도원도 가고 근데 건강하고 회복된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점점 교회와 신앙이, 말씀이 멀어져요. 자, 그러면 이분은 치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치료 받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치료 안 받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자기 생각에 매여서 육의 삶을 사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긍극적인 회복을 이루시는가? 자, 먼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보면, 여러분 우리 뭐 잘 아는 얘기지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 자, 이 나무는 모세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정했어요. 이것저것도 아니고 한 나무를 가리켰는데,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효험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면 나무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만병통치약, 불로장생약을 찾아 이제 중동으로 가서 이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원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 정화 기술자니까 이제 모든 나무의 가지를 끊어가지고 한 번씩 던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H 농도도 재보고 오염도도 재보고 뭐. 그런데 여러분,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나무라는 얘기예요. 단지 하나님이 이제 지정한 건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 자체에 어떤 효염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예요. 특별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지혜나 총명도 아니고 나무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와 능력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모세야 손으로 한번 휘저어라 그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를 던져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거예요. 율례를 정하시고, 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리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 어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법도, 율례, 여호와의 말, 또 의, 계명, 규례. 표현 방법은 다 다른데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나무와, 환경을 바꾸는 나무와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말씀. 자, 나무와 말씀 하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아마 많은 죄수들이 아마 달려 죽는 죽음의 형틀이었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와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적 이런 개념을 신약적으로 이해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료 받았나 안 받았나를 판단해 보려면,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육적으로 치료 받았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치료 안 받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나는 여전히 치료 안 받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치료 받은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치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뭐 또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어떤 마음의 상처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치료됐을까 안 됐을까 진단하는 방법이 뭘까요? 의사한테 CT 찍고 MRI 찍고 뭐 초음파하고 그거는 육신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지만 우리 믿음의 회복을 점검하는 것은요 간단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내 안에 나무가 던져졌으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지금 이 상황에 내 상황 형편에 지금 남편만 보면 막 이게 올라와요. 막 올라오고 자식만 보면 저게 어떻게 저게 내 새끼지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자, 그럴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예수가 있나? 그걸 보면 여러분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도 혈기가 계신 분이었잖아요. 상을 뒤져 엎고 막 한 거 보면 화 내고 안 내고 이걸로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걸 분별하는 것은 이게 저차원적인 거예요. 저차원적인 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어떤 환경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 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만을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어요. 처녀 때 만났대. 뭐 10년 전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데 그거 10년 전에 그 은혜가 지금을 보장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10년 전에 은혜 받아도요 10년을 살아오면서 영혼 다 팔아먹고 세상 가운데 마귀와 짝하며 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적인 예를 들면 가정의 어떤 회복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치료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걸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치료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자꾸 판단하냐 하면 환경을 판단해요. 수입이 늘었냐 안 늘었냐, 남편이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 남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해서 남편이 안 바뀌어서 저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뭐 때문에 뭐 사업 근데 치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눈엔 치료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치료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깝습니까? 내 가정이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걸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제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얼마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그렇게 살지도 않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안 살면서 남편, 아내, 자녀 보면서 왜 이렇게 안 살아? 왜 이렇게 안 살아?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애썼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여러분
외적으로 성장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준 것도 아니고요. 또 외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오감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로막는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부함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럽게 여기도록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갈라놓는데 이용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요, 보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해요.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 보면요,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회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에 지금 천둥이 치고 폭풍과 불고 뭐 병원에서 뭐 암 말기다 뭐다 그래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했던 그 십자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위험해, 급해, 안 돼, 어려워하는 이 모든 것이요, 마귀가 주는 미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미혹이라는 사실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육신의 가시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사실. 교회가 막 앉을 자리가 없이 부흥이 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깨달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요, 두려워요. 저도요, 교회를 이전할 때 전번에 한번 1억을 탈탈 털어가지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아직도 개인적으로 빚이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또 보증을 해. 그런데요, 한 번 했으면 됐지, 한 번 당했으면, 된통 당했으면 됐지, 그런 생각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목회자는 성도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성도가 없어요. 불신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뭐냐면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다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1억 5천을 채워주셨다. 이게 회복이 아니고요. 이게 회복이 아니고 1억을 빼앗기고 2억을 빼앗기고 3억을 빼앗기고 10억을 빼앗겨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여전히 그 예수님에게 순종할 용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용의가 있으면 그게 회복이에요.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기억으로부터. 근데 많은 사람이요, 기억 때문에 지금을 안 해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분을 얘기한 게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도 건축한다고 뭐 한다고 헌금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다 띄어먹고, 그거 보고 내가 다시 헌금하나 봐라, 그런 분들 있어요. 건축 헌금 왜 해? 그런 거 건축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자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봐요. 당신도 안 해? 나도 안 해. 하는 사람은 하고 뭐 그래. 왜 그러냐면 상처가 있어서 그래. 상처가. 자, 상처가 있는데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래요.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아요. 자, 치료에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입으로는 치료에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서도요, 나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아이러니는 뭐냐면 상담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내 믿음을 왜 안 자라지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요? 마음에 기쁨이 없지요? 그런 걸 보면 진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얘기해 주면 또 삐져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것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치료받았다고 본인은 100번 고백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요. 뒤로 물러서 한 발자국 전진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 두 발자국 뒤로 물러가. 10발자국 갔다가 15발자국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는데 머리로는요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척 보면 알아. 이제 목사님 얼굴만 보면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만 보면 이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경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노하우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가 뭐냐면 다 내려놓고 뭐 물질 문제, 무슨 문제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한번 만나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봐라. 자꾸 내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가지고 할까 말까 이랬는데 또 여기서 재지 말고 정말 교회가 멀고 가깝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전폭적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생각을 맡깁니다. 목사도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도 그 말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알지만 모세 입장에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던져라. 우리의 상식으로 쓴물이 단물 되더라고 상상이나 됐겠습니까? 상상했겠어요. 우리는 결과니까 남의 얘기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여.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성령께서 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뭐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적용할 고집을 꺾고 20일 작전기도 한번 해봐라.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 바쁘고 힘들고 멀고 뭐 해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먼저 우리 생각에 뭐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피곤한데 힘든데 교회가 뭔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이거 던져놓고 마시라고 그랬다가 여전히 안 바뀌어지면 내 체면이 뭐고 또 모세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한때 이거 던진다고 되겠냐? 하나님 감동을 주시려면 좀 그럴듯하게 감동을 주시지 나무 던진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사탄이 주는 미혹이다. 뭐 그랬지 않겠어요? 교회 이전하는데 너 적금을 털어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적금이 어떤 건데?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요, 저는 헌금하라고 말도 안 하는데 내 얼굴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시험 드는 거야. 난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그냥 목사님 눈치 보면 나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가 않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목사님 눈 마주치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내리깔아 피해. 늘 하는 설교인데 괜히 혼자 시험 받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아무리 안수기도 하고 뭘 하고 뭐 작전기도를 하고 해도요, 20일 작전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21을 한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40일 금식하면 해결해줘요?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면 내 의가 살아가지고 순종이 안 되니까.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그냥 혼자 일어설 힘이 없어야 주여 이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내가 40일 금식을 해봤잖아요. 20일을 금식 해봤잖아요.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엄청 해봤거든요. 그건 뭐냐?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달은 거. 부드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게 보이는데,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강하더라고요. 강해. 어떤 면에서. 근데 그 강함을 내려놓으니까 얼굴이 화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의 순종하니까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료는 뭐냐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치료예요. 순종하는 게. 이거 외에는 다른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됐다, 복 받았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교회 떠나, 바람나고 뭐하고 허랑방탕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갔대요. 그게 치료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오히려 나중에 부모 학대하고,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 큰 소리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잘난 것처럼 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처럼 쓴 마음에 치료받지 못한 삶에, 여러분 자녀들, 아들들, 딸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뭐 회사, 이거 뭐 이쁘고 뭐 공부 잘하고, 이게 치료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예수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가 인도해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됩니까? 신앙생활 종교 안에 기독교 체크한다고 다 돼요? 아니에요. 오늘날 순종함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답답해. 왜 교회 나오는지 몰라. 왜 그렇게 힘들게, 그럴까도 힘들게 그렇게 11조 감사헌금 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11조 하는 거 보면요, 참 믿음이 좋아. 참 믿음이 좋아.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주여, 주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엔 질병이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거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질병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초라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몰골이 비싼 옷 못 입고 비싼 가방 못 들고 뭐 시장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들고 다니고 입고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 회복된 삶, 그 삶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해결되면 감사하고, 해결 안 되면 아직도
저는요 어떤 가정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남편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돼요. 그런데 당신 속에 남편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남편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당신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다 돌아오는 거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지, 우리의 그림이지. 하나님의 그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했다고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요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요 그 후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면서 그게 안 되면 짜증내고 그가 비슷해지면 은혜 감사하다고 난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요 성경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우리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얼마나 딴 데서 놀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성경을 볼 때마다요 문자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을까? 그게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나는 더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고 안 오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지. 그런데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막 할 텐데 그런 능력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 말씀 공부를 좀 할까? 같이 기도 좀 할까? 좀 따로 만나서 좀 차근차근 신앙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내가 이름도 없고 교회도 작고 어리버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별로 귀담아 안 들어요. 더 큰 소리 치죠. 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안타까움을 가지고 돌아서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붙들고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 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그걸 좀 알려줘서 치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치료받은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은혜 받은 반응에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러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환경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의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라파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료의 관점을 내려놓고 내 환경은 여전히 좋고 나쁘고 할 수 있어요. 내 몸 상태는 여전히 아프고 건강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건 병원이 의사가 진단 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치료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냐, 또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있냐, 내 계명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규를 기르고 있냐, 내 모든 규례 바로 말씀이거든요.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가난도 좀 자랑하세요. 여러분 빚 있는 것도 좀 자랑하세요. 여러분 아픈 거요 숨기지 말고 자랑하세요. 여러분 못 배운 거 그거 자랑하세요. 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회복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회복이 안 되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치료의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거예요. 신방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 바닥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치료의 치유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직장 일터와 자녀들에게 영원까지 임하는 그런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